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자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계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로 쓰인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곧 첫사람 아담이다 라고 하는 것과요, 여러 번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그 앞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형상은 이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곧 공의, 사랑, 거룩함, 아름다움, 진실함, 이런 것 등을 말을 하죠. 이거 하나님의 이런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할 때 모양은 라이크니스입니다. 라이크니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갑을 만들 때 손의 모양을 본을 떠서 장갑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갑을 보면은 사람의 손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곧 라이크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자,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생령이 된지라로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령,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헬라어로 말을 했을 때 루아가 아니라 네페시다. 네페시. 생령. 생령, 그러니까 사람을 영적 존재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생령은 아주 잘못된 번역으로서 산 혼이 된지라. 혼, 네페시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그래서 모양대로 할 때 장갑이 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결국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다. 니시마타임이라고 하는 생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 곧 양심이나 교통이나 직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기, 니시마타임이다. 그래서 오직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산혼이 된지라. 산혼.
그래서 산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릇입니다. 그릇.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도구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릇과 도구의 개념으로 창세기 2장 7절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한 혼이 된지라. 결코 생명이 아닙니다. 사한 혼, 네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 계시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하는 천지 창조의 목적, 특별히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과 연관을 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의 실제가 바로 이어지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할 때 이 거룩함은 원문을 보니까 simplicity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함 또는 소박함, 단순함, 소박함, 뭐 순수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홀리를 나타내는 그 홀리니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심플리시티, 단순함, 소박함.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세상 것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단순함, 소박함, 순수함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별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별의 또 다른 뜻인 거룩함. 그래서 번역을 아주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중에서 진실함이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의 그 실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육체의 지혜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육체의 지혜는 간단하게 말하면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지혜는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그리고 그와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것. 그래서 육체의 지혜는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주님이 아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봅니다. 1장 22절로 24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은 다른 말로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가 우리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을 말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인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종교인을 의미를 합니다. 종교인. 그래서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쉬운 말로 찌릿찌릿하는 것을 구한다고 하는 거죠.
기적이사 이런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으로부터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기적이사 같은 것들, 또 감정으로 느껴지는 뭐 찌릿찌릿함 이런 것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것은 종교인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인은 유대인과는 반대로 다르게 어, 세상 철학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학문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철학. 그래서 이 철학은 이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세상 철학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결국은 종교인과 세상에서 세련된, 그다음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차원이 높은, 수준 높은 철학인들을 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배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인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종교인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은 찌릿찌릿하는 것들, 표적을 구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종교와는 차원이 달리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찌릿찌릿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 철학에 빠져 있는, 심취해 있는 지식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사실은 배척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진 24절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종교인을 의미하는 유대인이든 철학자,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공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문제는 뭡니까?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받는 것이 먼저다. 소명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명받는 것이 먼저고, 소명을 받게 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공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행 심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선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좋은 것들이죠. 선악과의 선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의미를 하는데, 과연 이 둘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이미 죽어서 태어났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육으로 태어난 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임함으로 그것을 바로 성경은 거듭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실상이요, 실체화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 죽었던 영이 소생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땅에서 태어난 것, 모든 사람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호흡 있는 사람들은 다 육으로 태어났는데, 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말미암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도, 성경에 말하는 바리새인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종교인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종교인을 의미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학문도 평범 이상, 그 이상의 학문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생뚱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고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물론이고 학문적인 지식도 범상치 않은 니고데모마저도 거듭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들은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그의 학문처럼 우리의 학문이 그와 비슷한 정도가 되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니고데모의 이런 대답,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솔직한 답변이죠. 니고데모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 계시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참 의미를 우리가 100%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의 흙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어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속직담백한 말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만 된다. 부르심을 받아야지만이, 다시 말하면 땅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늘 곧 위로부터 나는 거듭난 생명으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 안에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결코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니고데모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만큼의 믿음 또는 그만큼의 지식이 있는가? 니고데모마저도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알지 못했는데 과연 현재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니고데모가 말한 만큼의, 쉽게 말하면 종교 안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알맹이 없는,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도 하나의 세상 말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내용이 없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자기 도취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평생을 믿고 또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도 하고 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나무인지에 대한 분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욥기서 3장 5절로 8절을 보면요.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을 보면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간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살다 보니까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지만 네가 설사 나쁜 짓을 한다 해도 그것이 너로 말미암은 거면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고 또 설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너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너희들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너희들이 행하는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것은 여하 공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무엇과만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 관계가 있다. 선악과의 선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생명나무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선악과의 선이고 어떤 것이 생명나무인지 어떤 것이 육체의 지혜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말씀드린 대로 육으로 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난 거듭난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화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것만이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 66권 중에서 계시하는 유일한 믿음의 증거다. 믿음의 정의이다. 오직 히브리서 11장 1절만이 믿음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화요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하는 것. 그로 인해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경에 계시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선악과의 선인지 생명나무인지 육체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않았는지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과한 것인지 통과하지 않은 것인지로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형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내는 유일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다른 말로 형제라고 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기서도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입었으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콜링을 받은 자들만이, 소명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 지체가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닌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고 또 형제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기준, 그 시작이 바로 부르심, 콜링이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 콜링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참 자유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고 또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됐고 형제가 됐다 이 말은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고,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담은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릇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완성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말하는 도구의 삶은 내가 아닌 누구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사람 창조의 목적과도 연관된 것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를 들면, 오래전에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명절 때 연을 날립니다. 하늘에 연을 날리는데, 이 연을 날릴 때는 연이 하늘을 날지만 사실은 그 연줄을 매달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연줄을 어떻게 조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에 날아가는 것이 달라지죠. 중요한 것은 이 연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줄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이 연줄을 조종하는 것은 사람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줄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연이 그것이 싫다고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좀 더 높이 나는 것 같지만 곧바로 땅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자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더욱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곧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삶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 창조의 목적과 창세기가 말하는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목적이 서로 결국은 하나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대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맏아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게 되고, 이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실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여기에는 선악과의 선이 포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하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만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주님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아닌 그 사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나귀 새끼가 주님 때문에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는 자기 자신을 보고 외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하는 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믿음의 정의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는 선악과의 선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은 기본, 뭐 주일 성수는 기본, 새벽 기도는 기본, 뭐 성경언급은 기본, 11조는 기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선악과의 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 이건 역시 육체의 기회인가? 결국은 주님이 나의 뜻과는 달리, 나의 의지와는 달리 나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세련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으로밖에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출생하면 그 자유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이 아닌 생명나무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 대신 살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연이 하늘을 더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줄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것처럼 그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되는 그 증거는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도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왜? 내 안에는 죄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결국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신 그 실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혼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사람 창조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영원히 흙으로 지은 몸에서는 그 기간이 있고 일시적이지만 하늘로부터 부활의 몸을 입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더욱더 완전하고 더욱더 영원한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가 계시하고 있는 사람 창조의 목적과도 이어져 있는 말씀이다.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창세기가 계시하고 있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며, 또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더욱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생명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자람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교통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것인데, 그거 실제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분량 역시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으로 그 분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온전히 내가 아닌, 선악과의 선이 아닌 생명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